오늘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살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나를 살립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습니다. 황막한 사막이라도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이 생명은 분리해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아래 물과 궁창의 위의 물이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났는데 그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물이 시원한 공기와 연합하게 되면은 이슬과 안개와 서리가 됩니다. 물이 움직임을 통해서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이 뭉치면 빙하가 되고 물이 녹아버리면 빙하가 녹아보면 폭포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물이 결국은 동물에는 피가 되고 나무에는 수액이 되고 우리 인간의 몸에게는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오고 갈증을 느끼고 온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5%가 부족하면 우리 인간의 혼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에 물이 12%가 없으면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80%가 물의 부족으로부터 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모든 질병에서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1.8리터를 물을 마시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물이 가장 오래된 특효약이라고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치매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뇌졸중에 쓰러질 일도 없습니다. 각종 암과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디스크 그뿐 아니라 변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이요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절대적인 필요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하나님의 만든 모든 생물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음료수도 사용하고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도 하고 세탁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농사 지을 때도 사용하고 산업 공업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물이 없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하가에 매장된 물은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 하나님 복받은 나라니까 이렇게 물이 풍족하게 살지만은 세계적인 지금 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1세기 끝나면 전 세계는 물로 부족해서 심한 상태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물전쟁이 여러분, 물전쟁이 일어날 건 뻔한 겁니다. 중동에서는 오일보다 기름보다 여러분 물이 심각한 물전쟁이라고 합니다. 물은 식량보다 자원보다 여러분 기름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하전이 풍성해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으면서 마신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분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빙하가 내려지면 여러분 온도가 여러분 우리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2도만 상승해도 이 지구는 빠개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은 어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 자연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고 물을 특별히 오염시켜서 안 된대요. 물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스며드는 흐리기산 시장은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강을 이룬 장면이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발목을 잠기지요. 이 장로는 더 나가서는 무릎을 오르지요. 허리를 차지요. 그러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성소의 문틈에서 스며든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물이 미약한데 나중에는 막 창대하게 되네요. 근데 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힘있게 흐르더니 마침내 헤엄쳐도 건너지 못할 힘든 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우리 기독교 생명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2000년 전에 말구에서 여러분 베델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12명의 제자 시작한 이 복음의 운동은 전 세계 뻗쳐나가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심는지 아닙니까? 공산권에도 여러분 불교권에도 회교권에도 생명의 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때요? 생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가면보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물이 드는 것보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보실까요? 한번. 자,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또 2절에 보면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좌우기에 각종 먹을 실 과실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가 안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예, 12절의 말씀을 그 물이 어디서 지금 나와요? 성소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말을 놓쳐서는 아니 돼요. 오늘 성전 문쯤에 흘러온 물이 처음에는 여러분 발목을 차지요, 그 다음 무릎까지 차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르지요, 마치는 창인에서 물이 헤엄치면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자마자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이 여러분 강 흘러가는 곳마다 심히 번성합니다. 생물이 살고요, 각종 과일이 열고요, 열매를 먹게 되고요, 잎사귀는 많이 약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물결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오늘 하나님의 주의 보혈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예, 어디서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가장 중심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인 지금 성소에서 흐르고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마다, 흐르는 곳은 왕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잘되게 만드는 것은 왕궁도 아니고 여러분 귀족들이 모이는 집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여 여러분들이 내 영혼도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보세요. 생명의 물이 교회의 보좌인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이 물이 들어가니까 어떤 거 보세요. 9절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고기가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딕에서부터 에그라임까지 그 물이 그치는 곳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쪄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반복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며 이 말.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생물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바닷물이 살아난 것처럼 강물이 들어가는 것에 살아난 것처럼 고기가 많아진 것처럼 강가에 각종 과실이 자라는 것처럼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소에 흐르는 물, 이 성소 뭐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가장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의 광실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보십시다. 시작. 장자우가의 각종 따라서 그 잎사귀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떠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악재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름은 바닥이 드러나고 물은 다 바닥이 드러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74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가 60억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에, 만들어 놨을 때 60 인구를 만들어야 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오니까 지금은 74억이니까 지구가 지금 고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갈 상태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버텨낼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도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지금 27억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27억이에요. 근데 27억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왕성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이 성소에 흐르는 물이 있는 곳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7절에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어떤 분이 일어나는지 7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느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부터 에그라미까지 그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심이 많고 나무가 자라고 실과 맺이고 물이 여러분 전류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나무도 짐승도 사람도 모두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랭클홀은 사람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공기다. 두 번째는 음식이다. 세 번째는 수면이다. 네 번째는 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이는 사람 못 살아요. 뭐 배운 거 아무 돈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면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물, 그래서 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있고 썩은 물이 있습니다. 썩은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이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나 공업용수로나 사용할 수도 없어요. 썩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 죽입니다. 썩은 물은 사람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술도, 여러분 사상도, 교육도, 문화도, 정신도 썩게 만들어요. 이 썩은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물론 사상. 다시 말하면 무신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배로 삼는 사람, 세속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를 가리켜서 썩은 사람이야. 사람이 여러분 내 정신이 썩어버리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썩은 물고기 물이 고쳐지는 것 다 고쳐요. 오늘 보니까 물도 고치지요, 땅도 고치지요, 병든 자도 고치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짐벌과 갯벌은 여러분 소금기는 여러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짐벌과 갯벌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짐벌과 갯벌에는 사람도 못 살고 나무도 못 살고 열매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 물결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집으로 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썩은 바다는 성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어떤 면을 가자마자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각종 물고기가 심히 때를 이룹니다.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촌 역시 물고기가 잡지 못하면 어부는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살아나고 각종 고깃대가 몰려들면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아지는 역사, 뒤사라지는 역사, 모여지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치 개혁으로 과거로 안 돼요. 절대 이 하나님의 오늘 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가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생수가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돼요? 11절에 뭐가 된다겠어요? 소금과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이 미치지 못하는 짐벌과 갯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미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미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짐벌 갯벌은 그냥 그대로 소금기둥이에요. 나무도 살지 못하지요. 사람도 살지 못하지요. 여러분 열매도 없지요. 번성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짐벌과 갯벌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배운 거 아무 쓸모 없어요. 가진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소금으로 구성된 사이바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지 않습니까? 성소에 흐르는 물이 시작에도 물이 강가를 이루면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 내 심령에도 있으니까 어때요? 다 살아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물줄기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우리 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12절까지 읽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딕에서부터 에그레그레까지 그 물 지는 곳이 될 것이며 그 물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 짐벌과 갯벌은 소멸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될 것이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물줄기는 모든 걸 살립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물줄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영혼도 육신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인생도 신앙도 나라도 다 세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 살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하게 임하고 강물처럼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물이 이 나라에게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에 고기가 많아야 어부들이 살지 않겠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야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사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물이 여러분을 살리겠습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치료되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강 위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의인의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이어서 때를 따라 열매 맺고 풍성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잎사귀가 약재가처럼 영육간에 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건강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다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므로 날마다 살고 각종 때를 따라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마지막의 보루요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성소에 흐르는 물이 오늘 또 모든 만물을 살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